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하여 비로소 그들과 교제하시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서로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끝까지 준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하기만 하면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계는 즉각적으로 파기되고 서로의 관계는 곧바로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결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친밀하게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 시편 132편은 모두 1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사무엘하 6장과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를 기록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과 언약궤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평안히 안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되찾게 되고 궤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기면서 큰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의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다윗의 맹세의 부분을 다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의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미뤄볼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 시편이 다른 시편들보다도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 시편은 본래 다윗 왕조가 창건된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사용되었던 찬송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축복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는 본 시편이 기록된 그 시점이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포로 후기 시대에 다윗의 후손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 곧 시온 성과 성전이 다시 회복될 시점에 이 시편시가 거듭되어서 불러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시편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포로 후기 시대의 성가대, 즉 찬양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찬송시를 부를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의 회복을 향한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언약궤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의 성막에 텅 빈 그 지성소를 생각하던 다윗의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아무런 간절함이나 기대감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또는 억지스러운 마음이나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칫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해이해져 있을 때에 이 본문의 시편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던 그 다윗의 심정이 또 포로 후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시편을 불렀던 백성들의 감격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의미로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겸손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윗이 당한 고난과 수고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 전체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에 다윗의 수고는 곧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회복하기 위하여 겪어야 했던 모든 수고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을 그 심적인 고통과 또한 실제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내해야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들을 총칭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문 2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와 야곱의 전능자는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동시에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서원을 떠올려 주기도 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내가 결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누리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다소 해석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된 단어는 포로 후기의 성가대, 곧 찬양대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찾고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마음으로 본 시편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브라다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별명이자 애칭이 바로 에브라다인데요. 그래서 다른 예언서에서도 베들레헴을 가리켜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법궤에 대한 말을 들었고 라고 합니다. 곧 언약궤가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본 시편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나무 밭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무 밭이란 야알의 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야알의 밭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언약궤는 사사시대 말기에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 성막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고요, 이에 블레셋인들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지경이었던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내게 되고, 그것에서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됩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잊혀졌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처럼 포로 후기의 예배자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역대하 6장 41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권능의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옵소서. 언약궤를 모셨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궤와 함께 그 성전 안에 임재하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으로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즐거이 찬양하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10절에서 다시 한번 1절에서 간구했던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 왕자를 이을 다윗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 이후의 왕들도 하나님과 친밀히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는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곧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기들의 살집과 형편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독려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서 참 평안과 안식 없이 고통하며 살아왔다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악순환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나의 감정을 북돋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지 않은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지겹고 힘겨운 것은 아닌가? 예물을 드릴 때 너무나도 인색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생겨난 결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선물할 때, 자녀들에게 선물할 때, 배우자와 애인에게 선물할 때는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그토록 인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비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낌없이 올려드렸던 다윗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결단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까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음에도 나의 집을 먼저 챙기려 하고 나의 삶과 형편을 먼저 돌아본다면 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지 못하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심각한 영적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로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부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잔다고 하면 참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부부의 연합은 바로 혼인 서약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결혼 예식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신랑 누구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서 일평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끼고 사랑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네 라고 크게 대답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서약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인이 많은 성도들이 그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그 혼인 서약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이 없으면 공포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언약과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늘 자신이 배우자에게 언약한 그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새기면서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관계를 견고히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고 그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우리의 그 언약적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온전히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열정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